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신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라. 오늘 그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정신을 차리라 할 때는 도대체 너가 누구인지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한 자기 정체성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직위의 직분의 옷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이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어떤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나로 인식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압력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가치관들, 많은 세속적인 어떤 그 흐름들, 유행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속한 그 지역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는가처럼, 여러분이 사회활동을 하고 교회를 와보고 또 가족을 만나서 볼 때 여기에 그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은, 세상이 원하는 나는 이루어졌는데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간 것일까?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새는 나의 나됨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자. 너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소속이 어디인가. 정신을 차릴 때요, 일단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네, 빛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소유가 다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속해 있다는 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 중에서 정말 우리는 복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소속이 어디냐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요, 어둠이 닥쳐오면요,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극도로 이기적이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잔혹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이죠. 아직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극도화된 이기심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잔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그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바로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어둠에 속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온 이유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러한 그 특성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말세에 어려움을 겪고 시련이 닥칠 때 점잖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을 닥치면 우리는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내 모습을 보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난하는 잔인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지금 어둠에 속해 있었구나.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신이 잃었다는 것, 전신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난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속의 문제에 있어서 빛에 속한 자들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아둥바둥한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부유하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받는 공급함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굉장히 부유함 속에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의 자녀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에 속한 자의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죠. 1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빛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혜택이 주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아니,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의 주권자라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셔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셔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저는요, 내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심 앞에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나는 빛의 자녀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 내가 필요한 은사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거, 그 다음에 뭐요? 온전한 선물이에요. 짠짠한 선물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내가 개발하고 내가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온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다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 전부 빛들의 아버지라 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 그 빛들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차피 없어질 것 때문에 인색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믿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알면서 빼앗기고 당하면서도 그것도요 여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것 동생에게 물려주면 내가 가져야 마땅하지만 저렇게 원하니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 마음을 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니까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형제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빛의 자녀들에게 내려온다는 게 내려온다. 이것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이런 겁니다. 소속이 어디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빛에 속한 자들의 선행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의 선행. 자, 예수님을 이제 봅시다.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또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겉옷을 달라면 뭐요? 속옷을 주며, 그렇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거 정말 충격이죠. 그렇게 순하게 착하게 살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망합니다. 망해. 맞는 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그 약육 강식의 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 그렇게 살면 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이 옳아요.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옷 회사를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까지 돌려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실 거요. 야, 너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권력을 남행하지 않는다면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이 권력을 줘야 마땅해. 아마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실 겁니다.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옛날에 어둠이 있을 때 같이 살지 말아라. 쫀쫀하게 살지 말아라. 좀 선을 행하면서 빛의 자녀들은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의 여유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의 그 특징이 어떤가?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시죠.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 했어요? 분명히 주님 뭐라 했어요?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라는 거는 뭐예요?
뺏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네. 주라. 그런데 주라 그럴 때 달라는 사람들이 뺏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 왜 그럴까요? 왜 주라고 하실까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준다고요? 우리가 남에게 주면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남한테 주지 않고 안 빼앗기려고 바둥거리고 뺏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주나요? 성경 말씀의 원리와 다른데 여러분이 구두쇠인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이 구두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아버지는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온전하고자 할진대 빛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소유는 초라한 거예요. 내 소유는 양도 작고 질도 낮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보화라는 것은 비교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양이고 질이고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동록이 쓸고 점이 먹고 도둑질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질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내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설교를 하고 제가 목이 아프게 외친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삶의 태도가 주는 것의 기쁨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몇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태생적인 그 타고난 그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성 못 벗어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복이 옆으로 다 새서 딴 사람한테 다 가버리는 것도 모르고 내 거 움켜쥐려고 이것 안 된다고 주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고 조금 주면 생색을 내고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빛의 자녀가 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성경은 너 맨날 이 소리, 너 평생 신앙생활에서 몇 년 들었냐? 몇 번을 읽었느냐? 너 삶은 변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가치관이 확실하냐? 믿음이 있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누르 넘치도록 주리라. 하늘에 영원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요 건성이죠.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빛의 자녀가 아니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정신을 차릴지라. 빛에 속해 있다고.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 아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아니 빛의 자녀가 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이렇게 움켜쥐고 사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일생을요 주려고 오셨어요. 주려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서 죽기까지 자기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요 겉옷 속옷 다 제비뽑도록 그냥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뺏어가는 그 인간들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가려주려고 당신 자신마저도, 당신의 몸마저도
옷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죠.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옷을 겉옷 속옷 다 빼사 한데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지으러 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요, 이 죄악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리와 창기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욕을 먹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결국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리가 아니라 십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했나요? 예수님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했나요? 예수님 백성들이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픈가요? 예수님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길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의 존재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주님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셔놓고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왼밤을 돌려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손과 발을 다 내어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심장까지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있고 빛에 속한 자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냐? 그거는 세상에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런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 돼서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왕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권력, 물질, 쾌락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빛의 자녀들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게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절대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여유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세세토록 왕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설교의 아름다운 미사 요구가 아니고 실제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정신을 잘 차리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소속이 잘못되었는지, 소속감이 잘못되었고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풍요로움 속에서 여유를 갖추시고 원리대로 줌으로 얻게 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걸 심어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고, 수치스럽고 초라한 것들 다 나누어주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용을 받고 세세무궁토록 왕노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내가 소속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소속감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